이제 어떤 방송 작가가 글을 썼어요. 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기 이제 후배 작가들을 이렇게 면접을 해서 뽑았는데 그 뽑은 그 후배들을 이렇게 좀 심부름을 시켜 보면은 이 친구가 좀 괜찮은 친구인지 아직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어, 뭐 김밥을 사오라고 하거나 커피를 사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센스 있는 친구들은 가기 전에 주문을 받아서 가요. 뭐 먹겠냐 이렇게. 그런데 그보다 좀 떨어지는 친구는 일단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가서 거기서라도 이제 정신이 돌아오죠. 왜냐하면 가보니까 김밥이 너무 많아. 무슨 야채 김밥, 참치 김밥, 무슨 김밥 해서 막 수십 가지예요. 그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게 김밥이 여러 가지인데 뭘 사갈까요? 근데 그보다 센스가 더 떨어지는 친구들은 제일 싼 야채 김밥을 다 사와요. 커피 거기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다 사와 버려. 주문을 안 받고. 근데 걔 중에 아주 독특한 친구가 있대요. 등치는 막 1m 80 몇에 몸무게는 한 100kg 나가는데 엄청 등치가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 김밥집에 갔어요. 갔는데 김밥이 종류가 많아. 그럼 전화를 해. 근데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 엄마, 나 여기 지금 김밥을 사러 왔는데 선배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뭘 사가야 좋을까? 엄마한테 전화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친구 중에 이제 대학 교수를 하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기도 전화를 받았는데 학생의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학생이 수강 신청을 못했는데 그 수강 신청을 못한 것은 걔 잘못이 아니라 그 자기가 엄마가 수강 신청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못한 것이니 이해해달라. 그래서 수강 신청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라.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이제 회사원인 친구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도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하루는 신입사원 엄마가 전화를 했대요, 아침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지각할 것 같은데 얘가 지각하는 것은 걔 때문이 아니, 걔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걔를 제 시간에 못 깨워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시라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바이블 라이프에 있는 제목으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제목으로는 성도의 자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세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인 명령이 있어요. 해서는 안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를 들어서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또 27절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조금 아까는 먹어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먹어라 했는데 또 먹지 말래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남의 자유가 내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해라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은 아닌 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거예요. 남의 양심, 내 양심에 나는 꿀리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수준인 거죠. 초보적인 양심인 거예요. 그보다 더 성숙한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내가 맞춰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양심인 거예요. 여기서 양심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목회자 아니에요. 그들을 얼마든지 용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유라도 내 권리와 자유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상대방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그것을 절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축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그리고 시편 24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원래 유대인들이 식사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감사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히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왜 인용하고 있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다 해도 좋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분명히 기억할 일인데 그런 선민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떤 범위까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누릴 수 있느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느 정도냐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범위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 모든 것이 가능하. 23절에 나오죠. 모든 것이 가능하. 모든 것이 가능하.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확인된 것이 26절이에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자유를 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울타리를 스스로 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하지 마라로 돼 있어요.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주의를 범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마라.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의 자유, 그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예요. 거기서 더 나가야죠.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하라가 돼요.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풀어주시죠. 자,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해라로 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마음껏 해, 마음껏. 자,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말하면 그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한번 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뒤로 넘어가서 우리 13절 한번 가서 보죠.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아직 어립니다. 아마 그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방바닥 가운데에다가 물그릇을 놔뒀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발로 툭 쳐가지고 물그릇이 엎어집니다. 물그릇을 거기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다 두지 않죠. 예. 그런 거예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속되게 여기는 것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어떤 것을 먹냐 혹은 얼마나 많이 먹냐가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등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랬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죠. 그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기 먹지 않는 사람하고는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먹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고기를 막 먹으면서 야 이걸 왜 안 먹어?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안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마셔? 아유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것은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자세라고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꾸 이게 아니다, 너 왜 이걸 모르냐,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 애들이 총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땅 쏩니다. 땅.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쓰러져 주죠. 아이고 그러면서 쓰러져 줍니다. 쓰러져 주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근데 안 쓰러지고 거기서 오히려 총을 잡아채면서 이런 가짜 총 가지고 이러면 안 돼. 바보 같은 놈아. 이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바보죠. 그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됩니다. 걔가 좀 크면은 알게 돼요. 아 이거 총싸움? 뭐 칼싸움 이런 거 다 애들 때 하는 것이다. 이거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들이 얘기합니다.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5살짜리하고 6살짜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요. 응? 5살짜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6살짜리 형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이 유치한 놈. 넌 여태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냐? 1년만 지나도 여러분 유치하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시간 지나면 다 깨닫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하죠?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본문 26절이. 땅과 거기 그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까짓 거 우상의 재물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네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알게 돼. 라는 생각을 하고 다 맞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안 먹어? 오케이. 나는 절대로 먹지 않아. 나도 안 먹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걸 먹으면 안 되지? 하고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연약한 그를 비판해요. 연약한 그 사람을 공격해요. 왜 공격하죠?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죠. 나는 너보다 위다 이거죠. 내가 너보다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막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쓰다듬어 주죠.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훌륭한 군인이야. 야 열심히 하네. 쓰다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용돈을 주고. 믿는 사람끼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나아. 너 아직 멀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그 자유를 모든 것이 가하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자유. 성도의 자유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범위, 무한한 범위의 자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아직 그 수준이 낮으면 뭘로 알아요? 권리로 알아. 권리로. 권리로. 그런데 그보다 이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그것을 뭘로 깨닫게 되냐면 책임으로 깨닫게 돼요. 책임으로. 신앙이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게 다 권리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걸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죠. 그 자유죠.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그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아. 어떤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철든 사람이 아니고, 인격이 수양이 된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회와 미성숙한 사회의 차이가 뭐냐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자유를 권리로 아는 사회는 아직 미성숙한 사회예요. 그런 공동체는 미성숙한 공동체예요.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죠. 그것을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예요. 그런 공동체는 내 자유를 책임으로 인식하는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써요. 가방을 하나 사는데 가방이 1억 원이야. 그렇게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내 맘이야. 그렇죠. 지 맘이죠.
근데 성숙하다고 보지는 않죠. 우린 성숙한 사람을 어디서 봅니까? 열심히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대학에 기부하고, 어디 뭐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죠. 전 재산을 기부하고 떠났다. 성숙한 사람이죠. 미성숙한 사람은 내돈내산 막 쓰고, 쓰다가 다 못해. 막 집에 막 슈퍼카가 막 10대 있어. 몇 억씩 하는 차를 열 대씩 갖고, 뭐 열 몇 대씩 갖고 있어. 주차할 길이 없어요. 미성숙한 거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분을 권리로 알면 큰일 나죠. 이 직분은 권리가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책임.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것은 책임이에요. 내가 맡은 책임의 범위.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수록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죠. 묵묵히. 묵묵히를 잊으면 안 돼요. 묵묵히 입 꽉 다물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권리로 아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묵묵히 가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묵묵히 아내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묵묵히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묵묵히 자녀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자유를 성숙하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의 범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자, 고린도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못 박히셨어요. 못 박혔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묶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13절 한번 가서 보시죠.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뭐죠? 그 자유를 권리로 알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고귀한 이유는 자식을 낳은 그 책임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 작년에 어디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한
여자가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젊은 엄마인데 이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아이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불에 하나도 끄슬린 데가 없어요. 자기 몸으로 완전히 감싸서 아이를 보호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하는 중에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참 불쌍한 여자인데 어릴 때 그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그 고아원에서 이제 18살 되면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 고생 끝에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여자와 아이를 버리고.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이 전기 화재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근데 죽으면서 뭘 한 거죠? 자기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아이를 꼭 품에 안아서 그 아이를 살려내고 자기는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그냥 감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날뛰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서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부부의 서약이에요. 나는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나를 책임진다. 오케이. 그러면 결혼이 성립하는 겁니다. 책임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책임지려는 약속을 헌신짝같이 던져버리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야, 난 너 같은 사람 책임 안 질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내 자유를 책임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유를 권리로 알고 그 권리로 행사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예요? 자기 자유를 권리로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무한한 자유를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지 맘대로 산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다 어떤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죠. 그 결과가 이런 거라고요. 자, 그러나 22절 가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뭐죠? 내 자유를 책임으로 감당한 그 열매. 그게 이런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금지하지 않죠.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누가 금해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안 된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고. 그래서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 정욕과 탐심이 뭐죠? 내 자유죠. 내 자유. 내가 가진 자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때 나타나는 것이 정욕과 탐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책임지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실 수 있죠. 그죠? 불륜을 저지를 수 있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권리인 줄 알고 막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다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제한을 스스로 두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 사람들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책임 영역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직장이, 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책임 영역이에요. 그 책임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할 때 절제하게 되는 거죠.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 혼자만 그걸 쓰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야죠.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절제는 책임이면서 동시에 이 절제는 지혜이기도 해요. 지혜. 애완견들을 많이 기르시죠. 애완견한테 사람이 먹는 걸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주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먹다가 기분 좋으면 걔한테 다 줘요. 무슨 치킨도 주고 피자도 주고 다 줘요. 그러나 그것이 걔한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죠. 네, 유익하지 않아요. 걔가 살찌고 여러 가지 병이 생겨서 그 개가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애완견에게 사료만 적정량을 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식물을 길러보시죠. 화초를 기르면 물을 많이 주면 됩니까? 많이 줘도 되는 게 있고요. 많이 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이 줘서 안 되는 식물에 물을 많이 주면 그 식물이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절제의 문제이긴 한데, 그게
그 책이 그 화초를 맡고 그 애완견을 내가 맡아서 기르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문제예요? 지식과 지혜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고 싶다 그래서 막 주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다 줘요. 핸드폰도 주고 뭐 TV도 보게 해주고 하루 종일 보게 해줘요. 그럼 그 아이한테 유익할까요? 그럼 놀라운 것은 빌 게이츠가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컴퓨터를 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그 아이한테 14살이 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사줬다는 거야. 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대학 가운데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과목이 생겼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 교제를 해서 사람의 얼굴 표정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이 좋구나,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왜? 맨날 이 스크린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젊은 사람이 20대 대학생이 데이트를 못 한다는 거야. 데이트를 신청을 못 해요. 야, 너 좋아하는데 오늘 저녁에 같이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문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못 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막 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제는 그래서 책임이고, 책임은 곧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되고 그것을 잘 운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 자신의 신앙에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이 크느냐? 다른 사람이 그 신앙 위에 든든히 서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느냐? 그 판단 하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열심히 애를 썼기 때문에 11장 1절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지나가야죠. 그죠?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려면 먼저 누구를 지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을 지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만큼은 해야죠. 그래야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저를 지나가야 돼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지식 면에서, 행동 면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면에서 내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먼저 담임 목사만큼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저보다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더 커나가는 거예요. 익명의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과 보람은
내 책임입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 책임입니다.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 책임입니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그 시간을 쓸모 있게 활용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을 따라 열심히 뛰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그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믿음은 그분이 주셨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책임 있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